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서 한 3시간 정도면은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까지 보아야 될 만큼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나눠야 될 내용이 참 많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4장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라 그랬지요.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실 계획과 뜻,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될 당사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보았고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보게 되는 세 번째 시간에서 바울은 성장,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려면 자라야 된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 되고 어른 되는 것처럼 성도가 자라야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5가지의 직분 주신 것을 보았죠.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처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5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5가지 직분자, 물론 5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직분은 점점 확대되고 다양화되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집사, 장로 직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조직화되면서 또 다른 직분들도 세워져 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까지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인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본 겁니다. 여기까지 본 것도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봤냐 하면 12절 중심으로 해서 이 직분 맡은 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역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어떻게 우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을 중심으로 볼 터인데요, 지난 시간 보았던 12절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즉 직분자, 교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12절에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멀리 넓게 영원이란 차원에서 볼 때에 가장 궁극적인 이 직분자, 사명자, 교역자의 직분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13절에는 몇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로 대표되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성장, 영적 성숙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궁극적인 목적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소원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과 민족의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된 교회의 통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나눠지는 것을 분란이나 갈등으로 말할 수 있다면, 분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는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뿐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이고, 아마도 짐작하건대 거의 100%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문제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분란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곧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닮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꼭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왜 바울이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썼는가?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많은 편지들을 썼죠. 그 중에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마다 있는 여러 문제들, 분란들, 갈등들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분란과 갈등이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많이 알고 있지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음란의 문제도 있고 재판의 문제도 있고, 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는 이렇게 분란되어 분열되고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땅의 모습이고 축소판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진기지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야 될 소명과 사명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됨, 통일됨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 11절에 나온 5가지 직분 맡은 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도록 신앙 교육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사랑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고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안다는 존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일에 열심을 품는다면, 복음을 믿고 알고자 한다면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복음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종종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자, 공동체라는 말은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 부른다면 같은 것이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것에 뭔가 열의를 가진 것입니다. 뭔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면,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모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도, 물론 그 하나님의 때때로 깨질지라도, 때때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도, 직분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3절 중반에 보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전은 이미 12절에서 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요. 정형외과 의사가 뼈가 어긋난 것을 똑바로 맞추고, 그리고 골절된 것을 다시 수술해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끊어지거나 헤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것,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리거나 회복하거나 맞추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것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의 교육과 연관해 본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같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원래 위치로, 어긋난 것을 똑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떠났죠. 원래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뿐만이고, 원래의 마음을 잃었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말미암아 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전은 원래 있던 자리로 맞추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니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삶을 이룬다. 교육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쏟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런 존재가 직분자, 사역자, 교역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직분자만이 아니라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뿐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높게 들으셨던 다윗조차도 여러 가지 불순종과 실수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그래서 신뢰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성격이라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외모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실수도 많고 죄도 범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금방 깨달아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하고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늘 찾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를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또 마음속으로는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웃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흠이 많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이해하도록 좀 살펴본다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면, 성도가,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고 자랐다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엄청 닮아가서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이를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는 없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아주 많이 근접해서 닮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진짜 깊은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그리고 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사모함, 깨달음,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고 나아가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어떤 행실, 어떤 마음, 어떤 삶이 있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생명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비근하고 직접적인 예로 바울의 예를 좀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죠.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롭고 고상합니다. 이것은 말의 어떤 표현이 문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느껴지는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신비롭고 고상한 겁니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속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으니 후회가 없고, 내가 앞으로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 것이니 나는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하다고 내게 좋다고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로 가득하니 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내가 빨리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심지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과 삶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충만한 분량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내는 은혜인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은총이 또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가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오늘 바울이 11절에 직분자, 교역자로 대표되는 5가지 직분을 말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성도들을 향한 신앙 성장의 사명들을 열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보았고 오늘은 좀 더 깊고 넓은 궁극적인 의미, 사명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이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이제 좀 다르죠. 어찌 보면 목표는 좀 단기적인 것일 수 있고 수치를 세워서 막 이루고자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목적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우리의 비전이 이런 것이다, 이런 삶이다, 이런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당신께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으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함을 이루어서 다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